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정의를 할 때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도 교회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잔치집을 묘사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에 방문하시고 그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 뭐가 빠지지 않습니까? 음식, 그렇죠? 잔치에 가면 참 좋은 게 뭡니까? 음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잔칫날에는 많은 음식을 합니다. 충분한 음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신 손님들이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잔칫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잔칫날에는 음악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잔칫날에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이 잔칫날에 화려하게 이 노래 부르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중동 지역에 가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 결혼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한 일주일, 최하 일주일 정도를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음식이 넘쳐나고 그리고 또한 이 포도주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잔치집 가운데서 즐거움이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잔치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잔치집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잔치집에 왔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한 음식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영적인 이 잔칫날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잔치집에는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할 때 그냥 입으로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또한 잔치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잔치를 그냥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손님만 초청하고 있으면은 그 잔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잘 준비하고 잔치를 잘 진행하여서 오신 손님들이 흡족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 잔치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 찬양의 잔칫날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방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방문함을 통해서 그 집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잔치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그 인생이 잔치집과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초상집과 같은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삶이 잔치집으로 변화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잔치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방문하신 나사로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에 복을 주셨고 또한 이 잔치집이 어떻게 이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게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하여서 세 분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르다와 같은 헌신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가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그 잔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베다니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사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사로의 가정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이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있을 수 없어 하는 겁니다. 다시 생명을 주신 이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잔치를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 들어온 그 자리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분주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짧게 한마디로 언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마르다는 일을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를 할 때는 분명히 잔치를 준비하는 일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일하지 않고 잔치를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모셔오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잔치집에는 이 잔치를 준비하는 일손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많은 손님들이 그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일을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을 먹이고 이 많은 손님들에게 이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이 구절은 마르다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에 대한 이 선입견이 좀 있습니다. 그 선입견이 뭡니까? 마르다는 일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다라는 선입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저 마리아 부엌에 좀 보내셔가지고 음식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대접해야 될 손길이 그만큼 부족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요청하였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뭐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준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하루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예배를 위해서 고민하고 준비하는 손길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설교자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기도로서 준비해야 되고요. 또한 성도님들은 교회를 쓸고 닦고 여러분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 또한 이 잘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돌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준비되어야지만이 주일날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준비할 때 여러분 우리 성가대는 일찍 나옵니다. 일찍 나와서 성가 연습을 준비하고 또한 예배가 마친 후에도 남아서 또 연습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방 봉사자들도 일주일 내내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떠한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할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식사할 때 한 40명 정도 하실 때가 많습니다. 40명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하는 손길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깨끗합니다.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여러분 교회를 아름답게 관리하는 손길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를 걸레로 닦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늘 잔치,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 참여하고 나의 사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구경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특정인들 몇몇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잔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마르다는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과 함께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부엌에서 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저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한번 저에게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여러분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특정인 몇 명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봉사해야만 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가지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서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억지로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봉사와 헌신은 분명히 탈이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들 그 감동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감동도 안 하셨는데 내가 무턱대고 그걸 한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이 온전한 헌신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집사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열심을 다해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잔치날과 같은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헌신의 손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르다와 같이 헌신하는 손길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르다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사로 같은 헌신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사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여러분 놀라운 신앙의 체험을 한 사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이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예수님 옆에서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그 집으로 찾아오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아멘. 자, 이 나사로는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도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체험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너무나도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인 체험을 한 분들이 계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분들은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몇 분들은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주신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면은 잘 준비하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간증이 잘못돼서 자기를 드러내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가 됩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 아주 잘 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진정한 간증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사로는 앉아만 있어도 간증자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특별히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나사로의 모습만 봐도 그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우리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나사로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여러분, 과거의 제약된 모습,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다시 살아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죽어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나사로와 같이 다시 살아났으면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와, 저분이 그분이야? 저분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야? 저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도 저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우리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나사로와 같이 오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화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향유나 이런 이 향수 같은 것이 흔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귀한 것이 바로 이 향유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어릴 적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은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이 향유를 모았다고 합니다. 예쁜 병에다가 향유를 조금씩 모았어요. 그리고 그 향유가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시집가는 그런 비용에 이 포함하는 것이 바로 향유였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그가 소중히 모았던 이 향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집에 방문한 이 예수님에게 자기가 모아두었던 이 향유 한 근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의 냄새가 얼마나 진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향수를 뿌릴 때 우리는 조금씩 뿌리지 않습니까? 많이 뿌리면 이 향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조금씩 뿌린다는 거예요. 향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 작은 소량의 이 양을 가지고도 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 안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드 한 근은 이 얼마 정도의 값어치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이 보통 사람이 하루 일당을 받으면 얼마나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30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면 이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얼마의 가치가 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4,500만 원. 여러분, 4,50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몇몇 사람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평생 모아온 이 소중한 재산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누가 이 여인의 모습을 비아냥거렸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성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치가 빠르고 아주 보면 계산에 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룹 가운데서 재정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이 비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을 텐데 네가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지금 책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을 때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것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 상사들도 예수 믿는 상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너는 11조 얼마 하냐? 너는 보면 교회 생활하는데 헌금 얼마 하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난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사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그 많은 돈을 헌금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이야기하는 상사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분도 교회 장로님이고 지사님이고 한데 이렇게 보면은 헌금 생활하는데, 아이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부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을 기쁘게 보셨다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나의 일생을 주를 위해서 바치고 나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계산하면서 드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마리아와 같이 드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인색하게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드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주를 위해서 드리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하겠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니 다른 사람이 뭐라고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는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나의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여러분 그러한 시선과 여러분 판단에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뭐 어떻습니까? 자기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것.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바쳤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자꾸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고 우리의 환경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원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헌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르다와 이 나사로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헌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이 마성 사랑의 교회 성도로서, 등록 교인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헌신자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말씀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한 마리아, 이렇게 헌신한 마르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헌신자들을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의 길을 인도하셨고 또한 많은 성도들의 모범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자의 모습으로 바로 설 때 우리는 마르다와 같이, 이 나사로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그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이 교회에 정말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에 정말 바른 일꾼이다 자부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